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지금 민수기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각 가정에 한 영혼만 제대로 서도 한 영혼만 그 가정에 제대로 서도 그 가정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약 장정만 60만이잖아요. 그리고 약 200만이 넘어요. 아론도 넘어졌잖아요.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아니었으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물들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모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이 이끌어 가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이끌어 가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 시대에는 나라가 평안해. 그런데 여러분 악한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또 우상을 섬겨.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남 핑계 댈 게 없는 거야. 각 가정의 대표자만 제대로 쓰면 그 가정은 세워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지. 저 그런 생각. 아무리 나쁜 물도요, 여러분 정수기에 그 필터를 지나가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각 가정의 정화조가 되셔야 돼. 각 가정의 필터가 돼야 돼. 여러분 어둠의 것들이 자꾸 가정에 올려온 것을 왜 가만 내비두냐고. 여러분 우리가 필터가 돼서 그걸 다 걸러줘야지. 우리의 가정에 왜 여러분 이런 꾸정물들, 오염된 물들이 들어오게 왜 방치를 하냐는 얘기야. 내가 필터가 되고 내가 정화조가 되면 그것을 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9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제가 위기감이 들어. 영국 그 보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니에요. 정말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났잖아.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 나라가 갑자기 가난해지던가요? 그 민족이 갑자기 무너져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괜찮아. 재밌지 뭐. 하나님 멀어져 가고 여러분 주일날도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뭐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처음에는 편해요. 그러나 그 나무가 서서히 말라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유니세프의 그 자기의 나라의 아이들도 구제를 못하는 형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이나 지금 유니세프에게 구제를 요청했대.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말 그냥 좀 더 멀리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정말 시들지 않는 나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성도들 보면서도 그런 위기감이 들어요. 야, 저 가정은 저분이 소천하시면 그 가정은 끝이다.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야, 저 가정은 진짜 믿음이 견고한 가정이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 쌓아주고 믿음의 제대로 본을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지.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살아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은 뭐 픽션이 아니에요. 팩트지.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하나님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해.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불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불신자를 같이 놓으셨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이나 길은 똑같잖아요. 한번 여러분 결과를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 그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9세대 사람들이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나이가 저도 뭐 저보다 많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천국이 자꾸 명확해지더라고. 지옥도 자꾸 명확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은 자꾸 줄어들고요. 하나님 나라가 명확해지는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어요. 진짜 그것 하나만이라도 목회하겠더라고. 그것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큰 욕심 없어.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가고 싶어. 그래서 지옥의 제가 그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때 방황했어요. 정말 하나님 떠났었고 가지 말아야 될 때도 갔어.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해줬던 그 설교, 너희들 절대로 지옥은 뜨거운 곳이면 가면 안 된다, 이 팩트가 이 마음에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다가 한 번은 누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대원아, 그때 교회를 안 갔어. 성령도 소멸했어. 그때 이런 마음이, 야, 너 이제 앞으로 하면은 대학 갈 거고, 너 이제 결혼하면 직장 갈 거야. 이제 직장 가겠지? 그리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결혼해서 너희가 나이 들면 이제 그 네가 네 자녀들도 결혼하겠지. 그때는 너 세상 떠나야 돼. 근데 갑자기 막 파노라마처럼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너 어디 가냐 하는 게 딱 그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한, 제 발로 교회 금요일 날 눈이 펑펑 와가지고, 제가 교회가 높았어요. 산 쪽에 있어서 그 당시에 버스가 다 끊어졌었어.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약 2시간 걸려가지고 눈 오는데 제가 제 발로 찾아갔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픽션이 아니야. 팩트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김포 경찰서 서장하고 공 한번 찼어요. 정말 촌스럽게 생기고 키도 제 목도 안 오고 어깨도 안 오는 것 같아. 정말 저분이 그냥 시골에 구멍가게 이장 정도 하면 딱 맞을 것 같아. 뭐 이장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딱 맞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김포 경찰서장, 지금 바뀌었겠죠. 거기에도 아우라가 있더라고. 뭔가 권세가 있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 귀신도 하나님의 이름에 벌벌 떤대. 성경에.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무섭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안 되잖아. 그러고 여러분, 온 세계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야. 그럼 하나님이 공의가 없이 되든가요? 여러분, 조그만 무슨 단체 하나도 공의와 법이 살지 않으면 통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게 사랑이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는 건 공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구원은 없어. 예수님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이 그 진액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만 물려줘도 그 자녀는 살아. 성경에 이렇게,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게 만들질 않아.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좋은 거 물려줘도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못 올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예수 하나만 제대로 물려줘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천국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쓰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2장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에요. 그 숫자가 광야에서 행진을 해요. 행진을 하고 또 장막을 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이 많으니까 굳이 뭘 지켜야 돼.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뭐 편한 대로 쉬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 꼭 행진을 해도 법궤가 먼저, 꼭 장막을 쳐도 법궤 중심.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거를 맞춰서, 줄 맞춰서 이렇게 다 딱 하려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훈련을 시키셨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꼬맹이도 지금 밥 먹일 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더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그랬더니 지도 이제 그 노래가 딱 나오면 손 딱 모아. 왜? 맨 처음에는 막 땡깡 부려요. 밥 달라고. 왜 노래 부르냐고. 그런데 이젠 포기했어. 이제 그 노래 끝나야 밥 먹는 걸 알아. 그렇게 이제 그게 교육이 돼, 학습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혼은요, 우리의 마음은 들나귀 같아. 망아지 같아. 여러분, 망아지 같아요. 아무리 좋은 말도 훈련시켜야 명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야. 이 세상에서 망아지같이 놔두면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멍에를 씌우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거지. 그리고 항상 보게 되면 법궤가 있잖아요. 항상 법궤가 있으면 그 주위에는 레위인들이 있어.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주장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법궤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파의 사람들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심은 뭐가 돼야 돼? 예배가 돼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가정이 그것이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하나님 중심적인 문화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좋은 전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신 거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 예배가 중심이 돼야 돼.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 그런데 예배는 자꾸 축소되잖아요. 그죠? 자꾸 짧아지잖아요. 기도 시간도 짧아져. 그리고 또 예배 시간도 자꾸 축소돼. 순서도 자꾸 간소화시켜. 그리고 이제는 예배 후에 교제 시간은 점점 늘어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지만 타락되어 가는 거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꽃이 나무에서 잘렸다고 시들지 않아. 그러나 서서히 말라가지. 여러분, 가지에서 잘렸다고 금방 시들지 않아. 서서히 말라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중에.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요, 늘 생명이 겨울이 되고 가지가 바싹 말라도 그 다음에는 더 많이 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축복이라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능력이 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아요? 굵고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얇아도 긴 게 좋은 거야? 좀 헷갈리시죠? 요즘은 그렇더라도 짧아도 긴 게 좋은 거예요. 그 흩어지. 여러분, 아무리 큰 영광을 갖다 금방 끝나버릴 인생이라면, 천국이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그것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날까지 이르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로마나 바사나 헬라 같진 않아. 그러나 여러분,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또 소수야. 그러나 그 민족을 하나님이 6,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도 붙잡고 계시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저는 그렇게 한국교회, 물론 여러분 저도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한국교회를 위하는 길은 이 베델교회에서 제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것대로 힘껏 돕고 있잖아. 전 이게 진짜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뭐 우리 교회 다 내팽개치고 뭐 우리도 뭐 어디로 나가야 되고 뭐 해야, 아니야. 오히려 여러분, 그건 더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견고해지고 성도들의 가정이 튼튼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국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고 한국 교회도 능력이 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멀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가리키시는 거지. 왜? 그 위에 가나안 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 또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상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말을 내야 말할 수가 없어. 우리 생각할 때, 야, 세상 이렇게 살면 할 수 있을까? 천만에. 정말 우리가 5년을 어떻게 알아? 제가 그건 뼈저리게 대척하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5년을 어떻게 알아? 10년을 어떻게 알아?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거지. 당장 눈앞의 것을 위해서 잡아야 돼. 야, 이거 놓치면 어떻게 할까? 그건 여러분이 그럼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역사를 움직이잖아. BC와 AD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정해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야. 저 수요일 날인가 주일인가 말씀드렸는 거, 예배가 하도 많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 하여튼 하나님 역사적으로 사전적으로 뭐 다 해도 항상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많으신 분들 하면은 다 예수님이야. 항상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역사의 이건 주관자신데 하나님이 내 영혼 하나 주관 못 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내 영혼 하나를 이끌어가지 못하시겠냐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9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대. 참 아름다워.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 어쩔 땐 이틀이 서 있어, 어쩔 땐 한 달이 서 있어, 어쩔 땐 여러분 1년이 서 있어. 그건 쉽지 않아요. 군대 군인들이 제일 하는 힘든 게 여러분 보초 서는 거래. 헌병들 쉬운 거 같잖아요. 몇 살 서 있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대. 허리부터 온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1년 동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코앞인데 여러분 그거 인간은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참는 걸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모세는 40년 기다리게 하셨어. 아브라함을 25년 기다리. 75세에 약속하셨는데 100세 주셨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13년, 한 10년을 넘게 방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셔. 그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지. 여러분 노예라는 건 자기 감정대로 살고자 하는 게 우리야. 인간의 감정이 있어요. 인간의 여러분 정욕이 있어. 그 감정대로, 정욕대로, 경험대로,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가자 하실 때 갈 수 있고 쓰자 때 쓸 수 있고. 그게 순종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야. 겸손이라는 게 여러분 남에게 말 곱게, 그게 겸손이 아니라 내 모든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고 하나님께 모든 통치권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것. 거기엔 반전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를 복되나니 너가 이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근데 이게 쉽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가다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마음에 평상심이 지켜져.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그릇을 엎어, 스스로 그릇을 깨트려, 스스로 자기가 박차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되면 그냥 진짜 그래 한번 가보지 뭐 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늦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빠르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래. 우리의 마음만 다스려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지난주에 한번 느낀 것이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어. 제가 잠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참 기도 잘하시다가 한 2주, 한 달 하다가 쉬셔. 저게 제일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기도는 성실하셔야 돼. 여러분에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여러분 다 팽개치 기도하라는 말씀은 안 드려. 그러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세요. 담은 하루에 30분이라도 습관이 되면 티끌모아 태산이야. 그게 하나의 내 삶의 일부분이 돼. 그러면 정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떠한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이 뜻만이 아니야.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야. 인간은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앉아있는 것 자체를 못해. 저 개척하면서 그 훈련시키시더라고. 기도하는 거,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야. 그냥 일하라면 몇 시간은 하겠어. 그런데 앉아있는 거 한 30분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앉아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스려져. 정말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도 내 생각이 오만 잡생각하지 말고 정말 요즘 멍 때리는 그것도 한다며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비워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훈련이 되면 이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럼 순종해야 될 땐 순종하게 돼. 결단해야 될 땐 결단하게 돼. 버릴 때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지.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내 마음 하나도 지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들과 싸울 수 있고, 내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훈련시키는 거야. 그게 답답하겠죠.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와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만나 가지러 가야 되고, 구름 기둥에 가면 허겁지겁 해야 되고, 사람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고욕이 되겠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이잖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은 잘해요. 하나님께 맡길게요. 하나님께 드리 천만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틀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있으면 거기에서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또 여러분 이틀이면 또 장막을 쳤는데 또 바로 거들하시면 또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나 여리고성을 갈 때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세대들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축복을 받고 여기서 다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나 축복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고, 진짜 시작은 하나님의 날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교회도 신부라 그러고 성도도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준비되고 단장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하나님의 날에는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요즘에 뭐 최저시급도 있고 가성비 좋아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는 지극히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날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 같이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린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복된 거지. 여러분 그 시각과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느껴지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본보기를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 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에게 신앙은 픽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팩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내세까지라도 우리가 함께 변화시키고 세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섹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다. 그래서 하정우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무엇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런데 무엇도 다 내가 정해. 어떻게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내가 바라본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무엇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정하고 계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잘할까.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냈잖아. 보디발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평생 노예다가 내 인생 끝납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절망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볼 만했는데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내가 평생 그러면 내는 죄인으로 살다가 끝납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 배우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는 거고, 기도를 쌓다 보면 하나님이 순종할 거리를 주셔. 근데 그게 보면 복이 복으로 보이면 다 가게. 근데 에디슨이 좀 기가 막힌 거야. 기회라는 게 작업복을 진짜 작업복을 입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야. 작업복을 입은 일꾼 같이 보인대, 기회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기회가 기회를 보면 다 가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꼭 고난 같아. 그런데 가야 돼. 근데 참 이상하게요. 그 길을 한번 가려고 탁 디디면 거기에 길이 열려. 제가 한 번은 개척할 때 몇 년 개척하고 한 번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 결단에 따라서 다시 개척으로 가야 돼. 저 뭐 성도들에게는 얘기 안 해요. 임 목사님하고 내가 임 목사에게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만약 이렇게 결정해서 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개척 때처럼 고생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아니면 타협하고 그냥 해서 그냥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대로 결단해서 다시 개척으로 가는 게 낫겠냐. 근데 참 내가 가면서 고마웠던 게 임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근데 진짜 그대로 결정을 했는데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안 오더라.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더라고.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분별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때 하나님은 화 같지만 복인 거야. 그게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배치, 행군 순서,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진을 배치할 때도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법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행군할 때도 무엇이 제일 앞장섰어요? 법궤. 그 다음 뭐가 앞장서요? 그 다음은 레위인.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 예배자로서 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내가 아무리 여러분 생각하고 왜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저도 개척할 때 생각도 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이루어지는 게 정말 일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배치나 행군 승선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3장에 보게 되면 레위인이라는 게 나와. 3장 4장에 레위인의 직무와 계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핵심은 이거야. 군대도 아니야. 군인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야. 그들에겐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은 레위인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성도의 중심은 예배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행군하고 진배치 한 다음에 세 번째 3장 4장에 나오는 레위인에 대해서 2장을 하려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레위인이란 건 누구냐면 제사를 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각종 종교적 업무를 위해서 따로 구분된 사람. 그럼 모세도 레위 지파, 모세도 아론도 모세의 형이니까 당연히 레위 지파겠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 중에서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삼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 내가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 위험해. 제가 봐도 정말 유혹도 많고 예수 믿기 힘든 시대야. 정말 조금만 불순한 사상만 들어와도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거나 타락되기 쉬운 시대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레위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종교적 업무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원, 가정이 있고 직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희 성도님들께 그래요. 교회 와서 일만 하라고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하시라고 말씀드려. 그래서 첫 번째가 주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 하나님은 나에게 누군가? 성경은 말씀하세요. 나보다 내 부모나 자식을 나 전토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 자식, 전토와 비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돼야만이 여러분의 부모도 잘 섬길 수 있고 가정도 구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전토 때문에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부모, 자식 때문에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전토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먼저 세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 하나님은 내게 누구인가? 신앙은 다른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일 많이 한 분들이 많이 오셔. 그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자신이 한 양력들을 쭉 얘기하셔. 그럼 그거 들으려면 한 30분 기다려야 돼. 양력도 쭉 말씀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도 항상 보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그분께는 어떤 것이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아버지잖아.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거기서 떨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끝나는 거야.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으로 물고기나 짐승처럼 살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해서 하나님 자녀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레위 지파가 중요한 거야. 예배자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첫째로 놓으시는 거죠. 근데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2절에 4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직무를 위원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므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그들이 제사를 하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땐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그냥 내심은 되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아람 민족에 대해서 고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그거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교회 일도 여러분 하시는 분 중에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교회 물건은 성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땠냐면 굳이 번제단 불은 똑같은 불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약 제사장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것이 그 많은 백성들에까지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예배의 가치를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하신 거지. 나답과 아비후를 패하시고 엘리야살과 이다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땅에서 올려지는 복음의 불,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사라져가니까 이 불이 오히려 한국 땅에는 믿는 자가 줄어가지만 인도나 남미나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는 하나님 아시아 쪽에서는 믿는 자들이 늘어져 가잖아. 여러분 복음의 불은 옮겨가는 거예요. 왜 옮겨가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나는 경멸하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야. 진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여러분도 알잖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지 가볍게 여기는지 깔보는지 무시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몰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좀 존중해 주는지 저 사람이 날 깔보는지 알아요, 몰라? 그러면 여러분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주일날 여러분 그 무슨 농장에 상추 키우러 간다고 예배를 빼먹고 자식들을 데리고 가.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상추 쑥갓이 더 중요한 거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걸 가르쳐 줘야 여러분 그것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 나쁜 게 아니야. 충분히 다른 방법도 할 수 있잖아. 일부 같이 갔다가 우리 주말 농장 가자. 우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먼저 예배하자. 그러고 가자. 이게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다른 걸 좀 하면 어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벼움이 든 거야.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때로는 매정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고, 그러니까 나는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론도 참 멋있어. 그때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원망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이게 참 대단하죠. 제가요 한 번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들은 적 있어요. 아이 목사도 사람이고. 어떤 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싸우셨어. 성도분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시더라고. 아이 그래도 어떻게 성도님하고 그렇게 싸우시면 어떻게 해요? 목사도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사람으로 사시려면 목사를 하지 마셔야지. 목사를 하든지 그냥 사람으로 사시든지. 그분이 목사가 성도하고 싸웠으니 가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더라. 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더라. 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하나님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제 성도님들께 그래서 참 제가 죄송해. 우리 교회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 제가 참 죄송해. 대우해드리고 잘 모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잘 쓰지 못하면 교회는 엉망이 돼버려. 그러니까 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있는 분들이잖아. 그걸 어쩔 수 그런 맞는 왜 오래 섬긴 분들이잖아. 근데 아마 젊은 분들이 에이, 가까이 있긴 뭐 가까이 있어 똑같던데 이런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야. 또 어떤 젊은 분들 그래. 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은 참 하나님 가까이 있는 분 같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 장로님이나 권사님 따라 달라. 주의 정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영광과 명예는 분명히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예전에 상담 공부할 때요. 같이 공부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력이 사업가야. 부자예요. 그런데 장로님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목사가 된 것은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에이 그 내가 하겠다 하고 하신 거야. 왜? 그냥 공부하면 되니까. 신대원에서 공부하면 안수 받으니까. 그분은 사업하다가 야 내가 목사하고 말겠다 하고 공부하셔서 목사가 된 거야. 그런데 자기 같은 장로님을 또 만난 거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봐도 참 힘들 것 같아. 그분은 목회가 잘 되겠어요? 자기 같은 장로님을 또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설교 훈련을 할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들 설교 훈련 받을 때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설교하니까 그것도 초년병들이 하니까 얼마나 서툴러요. 얼마나 부족해. 그래도 똑바로 들어라. 왜? 나중에 너희가 설교하러 다녔었을 때 너가 그렇게 한 대로 똑같은 사람 만난다는 거야. 왜? 성경은 보응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목사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면, 정말 하나님을 오래 섬겼으면, 내게 직분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잖아. 그런데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이 이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었어. 그럼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야. 근데 과연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그냥 하나님의 하신 것을 받아들여. 거기서 잠잠해. 그것을 인정해요. 받아들여.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 안 찢어졌을까?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의 가문을 축복하셔. 어떻게 하시냐면 역대상 24장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엘리야살은 그러니까 그 아론의 몇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그리고 또 여기서 이다말은 아론의 넷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엘리야살의 자손 사독 또 이다말의 자손 아비멜렉과 더불어 다윗이 함께 일을 한 거야. 그럼 모세 시대는 약 BC 1500년이고 다윗은 BC 약 1000년대 사람이야. 그럼 약 500년 이상을 하나님이 그의 가문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야. 근데 만약에 아론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인 것 때문에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해서 에이 그 나도 안 해볼릴래요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비록 나답과 아비후는 이뤘어도 그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으로서의 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야. 받아들인 거야.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밧세바의 범죄 때문에 밧세바하고 난 첫째 아들을 일주일 동안 금식했는데 데려가셨어.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여러분 금식하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옷을 찢었던 있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 그리고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하나님 받아들인 거야. 그 후에 주신 아들이 누구다?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런데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면 그와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자손이 끊겼대.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부리고 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이나 영광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만히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은 믿음의 대가 끊겨. 이건 제가 뭐 여러분에게 나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주회종 하면서 한 전도사 때부터 한 20년 넘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은 살아. 여러분 정말 그 자손들이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와. 제가 조익전도사 때 보면 그 첫째 딸이 첼로 했어요. 참 진짜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가 방황해가지고 나갔어 교회를. 그런데 그 아버지는
교육자예요. 초등학교 선생인데 토요일이면 화장실 청소해. 화장실 청소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깜짝 놀랐어. 언젠가 갔는데 자꾸 화장실이 그 시간만 되면 잠겨 있는 거야.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한 번은 숨어가지고 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은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통으로 무슨 그 청소도구도 자기가 다 직접 샀더라고. 청소도구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 장갑이 뭐고 딱 해서 화장실 문 딱 열고 있나 없나 딱 보고 없으면 그냥 가더라고. 화장실 청소하신 거예요. 그때 교회가 컸어요. 교회 여러분 소변통이 그 스텐으로 된 거 긴 거야. 냄새 많이 나요. 또 여러분 화장실도 몇 개가 한 4-5개가 됐는데 그런데 그걸 혼자 다 그냥 청소도 안 해. 화장실 그 타일에 물을 다 뿌려가면서 세제 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걸 그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 돌아왔을까 안 돌아왔을까? 호까지 데리고 돌아오더라고. 호까지 데리고 남편까지 데리고 돌아오더라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집사 그런 결국은 장로님 되셨죠. 그분의 신앙이 견고하니까 결국에는 다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1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에었은즉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네, 내 것이다. 그럼 신명기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정승집 개가 죽어도 여러분 정승집에 개가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 문상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간대요 옛말에. 그런데 정승이 죽었어. 그럼 문상을 가요 안 가요? 안 간대. 뭐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정승집 개도 소중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러셨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럼 그게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산다면 여러분의 때가 아니라면 여러분 자손 때와 제가 한번 그런 말을 좀 드렸어요. 전 확실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산다면 내 때가 아니면 내 자손의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만약에 내 자손이면 그 자손의 자손. 제가 한국교회에 유명한 분들이 있어.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 또 여러분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지만 평신도 사역자들 정말 신실한 분들의 가문을 추적해 반드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중심 살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셨잖아. 하나님 우리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것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맡길게요. 이제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맡길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가문이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